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42절에 보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처음부터 둔 바둑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내가 잘했고 무엇을 내가 실수했는지 등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게임을 복귀하게 되면 다음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승리한 게임을 복귀하게 되면 다음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첫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서 또 실패하게 되고 두 번째는 승리의 방법을 잘 기억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 또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실패의 원인과 죄를 짓는 루틴들을 살펴보는 실패의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슴에 새기는 승리의 복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죄악을 반복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실패의 복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승리의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멈추어 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영적으로 복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귀를 한 다음에 내 인생 여리고성을 주님의 방법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하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틈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사에 필요한 농사의 성공을 줄 수 있는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복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43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집트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격파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46절에 보시면 황충을 보내서 메뚜기를 보내서 농작물들을 모두 갉아먹게 함으로써 농작물을 다스리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전염병을 보내셔서 당시 의술과 관련된 신 또한 우상 또한 아무 쓸모없는 nothing에 불과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살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은 쓸모없음을 영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주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심을 영적으로 복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복귀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그거 정말 위급할 때에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입고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통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내 인생에 포도주를 많이 갖기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인생에 포도주를 주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을 나는 나의 심장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